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 가운데 나오셔서 또 새로 오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잘 준비하여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이제 분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자주 뵈지지 않았지만 한 번 만났어요. 하지만 그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또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좀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함께 사진을 좀 찍으시고 또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참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번 주일은 누가 오실까? 또 이번 주일은 어느 분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일어날 때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저희가 혼자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누리지 못했었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마음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사진을 하나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격리 기간을 좀 지냈을 거예요. 확진을 받고 또 격리 기간을 지냈을 텐데, 앞에 사진을 보면 좀 재밌죠. 어떻게 이제 러시아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격리 기간 동안 탈출하고 싶어서 커튼을 다 이어서 탈출해서 잡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뉴스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탈출이라는 이 단어를 매력을 느끼십니까? 탈출. 뭔가 탈출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을 탈출하고, 그죠? 또 다른 나라로 가보고, 또 뭔가 내가 이제 매여 있는 이곳, 묶여 있는 이곳,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구속에서 벗어날 때에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영화도 탈옥에 관련된 영화가 참 재미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이도 이 뭐라 그러죠? 탈출방?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방탈출, 탈출방이 아니라 방탈출이구나. 그래서 방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또 그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탈출과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 탈출도 있고 직장 탈출도 있고 초보 탈출도 있고 위기 탈출도 있고 뭐 무슨 탈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아 탈출, 그죠? 육퇴라고 하죠. 육아 퇴직, 퇴근. 퇴직은 아니고 퇴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항상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뭔가 묶여있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나를 가둬놓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확진이 걸려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방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이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격리 기간 중 이 첫날은 너무나 숨막히고 답답해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정말 하지도 않던 청소도 방 안에 청소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해보고, 정말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러웠던 것은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밥을 먹어야 하니 이제 문 앞에 음식을 두지 않습니까? 문을 잠깐 열어서 음식을 제가 이렇게 가져오려고 문을 잠깐 열면 아이들이 무슨 세균 덩어리가 나온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소독약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하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나 이제 서러운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으면서 정말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 방에서 탈출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거 다 먹으면서 또 다 해보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일에서 4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 방 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요. 심지어 이 정말 편안해지는 미친 적응력이 저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눌렸던 그 방 안에서의 삶이 이제는 평안하고요. 심지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방을 탈출하고 나온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이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탈출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곳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출 후에 삶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격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묶여있던 나의 삶의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찾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삶에 이 단어, 이 문장을 넣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가 있기 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 기간 동안 살리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으로 불러 초대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돼요. 400년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이 넘을 정도의 많은 그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 어떤 위협을 느끼게 돼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힘과 능력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두려웠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뒷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책 제목을 정할 때는요,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으로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제목이었는데 72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어떤 제목으로 바뀌었냐면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탈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러한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갔느냐,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시점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장소를 좀 나눠봤어요. 이집트, 광야, 시내산으로 나누어봤습니다. 이집트, 광야, 시내산. 그런데 이 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이집트에서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번성하게 하고 온 민족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들로 세우겠다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세와 그리고 몇 가지의 제왕과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고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죠.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통하여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탈출을 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멈추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뒤로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범하죠. 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너희의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심심하면 다투고 불만을 품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들이 쫓아오면요, 우리도 불평을 토로하고요,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며 성막으로 가득 채운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뒤덮이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공동체의 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이요. 4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말씀을 보니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말씀 중에 이제 회막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덮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이고 정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또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에는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코로나라는 것에 뒤로 숨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배당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묶임과 그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출애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앞으로 나아갔고요. 구름이 멈춰 있을 때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면요, 아무리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로 눈으로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도표를 보면서 함께 나왔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쉐키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내가 쉐키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진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들이 멈추었더라, 거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끝이 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항상 함께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는 그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출 때 멈추고요,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래요. 뭐냐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왜 나의 뜻과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재앙들이 찾아왔고요, 갑작스럽게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고요, 갑작스럽게 그들은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는요, 법궤를 만들 때도요,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세한 방법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뜻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과 낮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요, 날개를 펴니다. 이처럼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날개를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머물렀더라, 끝이 났더라. 그들이 이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진하며 걸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곳에서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리 없던 우리의 날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쉐키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쉐키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 따라서 행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저의 인사가 우리 목사님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걸 가릴까봐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저희가 이제 4월 24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셰키나이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비전을 열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예수로 사는 교회, 정말 제가 처음에 그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펄전이 그 인생 목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목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목회를 해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이 교회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지으셨다고. 그러면서 교회 잠깐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교회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것, 또 만나게 되는 것, 또 이 귀한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또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선교를 나가면서 소문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 여기 바로 이 교회를 저희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보통 선교사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후원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계획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교회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저희들이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고, 정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야, 하나님의 교회, 정말 교회가 또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저의 이 연약함,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교회가 일한다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솔직히 목사님을 만나 뵙고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딱 지금 선교 훈련을 받은 지 2년이 됐어요. 2000년 4월 달에 저희가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 4월 달에 나가게 되는데요. 솔직히 선교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나가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뭔가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겠는데 계속 지체가 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너희들과 함께 또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용기를 얻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갈 곳은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저희가 약 2년 정도 언어 훈련 받고 또 현장 리서치와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상황들을, 그리고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2년 후 언어 테스트를 선교 본부에서 거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고 아는 바로는 밀림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 한 분이 10교회, 20교회, 30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고 또 다음 세대를 빨리 끝내야 되는군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 신학교 사역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 성경만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정말 저희들이 가르친 목회자가 나와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지금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국 교회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예,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